하나님 말씀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크지요.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낸 특별한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릴 적부터 보았던 지도자 딱 한 사람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어릴 적에 그 광야에서 보았고 그가 나중에 결혼을 했고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그때나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는 것 모세, 그 지도자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없다.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사실 한 번도 상상해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요단을 건너기만 하면 모세가 없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 이해가 안 됩니다. 모세 아직까지도 건강합니다.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고 건강 관리도 잘했고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총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너의 사명 수고했다.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다. 이제는 내려놓아라. 너의 사명은 광야에서의 너의 사명이고 새로운 땅 가나안에서는 그곳에서는 내가 지시하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일을 행해 나가겠다. 하나님이 한마디로 모세에게 은퇴를 요구를 하십니다. 그의 나이가 120세고 애굽에서 40년, 양치기로 40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40년을 지냈습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수고했다. 여기까지가 내 역할이다.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죠.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모든 일에서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평생 꿈꾸었던 가나안이지만 이 강만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 너의 모든 수고 이제 내려놓아라.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까지다 라고 하면 멈춰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바이지요. 하나님이 이제부터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겠다 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새로운 지도자의 이름이 계속해서 언급이 됩니다. 모세야, 더 이상 네가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내가 이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네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 무엇이냐면 너의 다음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여호수아를 세워나가라. 새로운 리더십으로서의
이 양을 이야기합니다. 사과나무의 최종적인 사명이 뭘까요? 사과나무의 최종적인 사명, 아주 많은 사과를 맺는 것이 이것이 사과나무의 최종적인 목표입니까? 아니죠. 그 또 다른 사과나무를 심어 나가서 나 말고도 또 다른 사과나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또 다른 사과나무를 또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사과나무의 최종 목적입니다. 나 때에 내가 수고를 해서 내가 감당하고 있는 부서, 내가 수고하고 있는 교회, 내가 있는 직장 최고로 만들었습니다가 끝이 아니고 내가 물러나더라도 또 다른 더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고 리더가 세워져서 내가 나 때보다 더 나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나아갈 바지, 내가 할 때 수고했고 이제 그 다음은 나는 모르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더 잘할 수 있도록 세워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앞선 리더의 역할인 거죠.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같이 요단 건너서 약속의 땅에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5절, 6절, 7절, 8절 또 여호수아가 나오네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절입니다.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예, 7절부터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해라. 너의 역할, 너의 사명 있다. 새로운 이제는 후임자에 대해서 가르치고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이나 여호수아나 다 두렵고 놀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끈 모세인데 그 모세가 없이 어떻게 새로운 곳에 들어갑니까? 모세 없는 이스라엘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다 두렵고 모세를 이어서 바통을 받는 여호수아 더 겁이 나죠. 그런 여호수아를 위해서 모세가 알려주고 응원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서 하실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자동차를 구입을 합니다. 어떤 자동차를 사시겠습니까? 아주 속도가 빠릅니다. 이 차는요, 아주 속도 하나는 기가 막힙니다. 밟았다 하면은 샥 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자동차에 결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 달리는 자동차인데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습니다. 서야 할 때 서지를 못해요. 그런 자동차를 사시겠습니까? 비록 속도는 좀 더디다 하더라도 서야 할 때 딱 설 수 있는 자동차, 그 자동차를 사겠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열심히 달려갑니다. 내가 수고합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달려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야 할 때 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쉽지가 않거든요. 생명 앞에서는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멈춰라 라고 하는 거니까 내 의지, 내 결단은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이것도 점점 변하는 것 같아요. 안락사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 점점 이제는 서양으로부터 시작해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네덜란드의 총리를 지냈던 부부가 안락사를 결정을 했어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시대로 지금 오는 겁니다. 멈춰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죽은 만큼은 하나님이 멈춰라라고 하면은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내가 결정을 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치 아니하게 손을 내어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건강한데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내가 원치 아니하게 손을 내어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지금 우리의 수명이 연장이 되었고 건강합니다. 예전에는 힘이 없어서 은퇴를 하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신중년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만둬야 된다. 그 박탈감과 그리고 그 허탈함은 말을 못하죠. 그런데 원치 아니하게 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놓아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왜 여기서 멈춰라고 하는가? 내가 더 할 수 있는데, 더 뛸 수 있는데 섭섭한 마음들 참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사명이 은퇴하면 끝이다. 그것이 아니고 은퇴 이후에 그 다음 해야 될 거. 모세가 그 다음 후임자를 위해서 여호수아를 세워주고 나보다 그 다음이 더 나아지기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고 앞에서 드러나진 않습니다. 전면에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오히려 물심양면으로 서포트하고 후원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재철 목사님 100주년 기념교회를 목회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있어서 제일 무섭고 제일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여기에 10년 있었는데, 내가 여기에 20년 있었는데 한 사람이 제일 무섭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자, 이제 수고했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으로 다른 곳을 섬겨주십시오.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써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나를 보내려고 하느냐? 그것이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마지막까지의 순종입니다. 힘있고 수고하고 애쓸 때에만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시작할 때만 순종이 아니라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이제는 되었다. 내려놓아라.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이 끝까지 순종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그 순종, 모세가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사과나무의 최종적인 사명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과나무, 더 좋은 사과나무를 맺는 것이라는 것. 모세가 여호수아를 그 다음에 후임자로 세우고 너 알아서 해라. 나는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수고하고 애를 썼죠. 이런 걸기를 받습니다. 주여 우리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인생을 살게 하소서. 사명이 직업으로 변질되는 인생이 아니라 직업을 사명으로 승화시키며 충성하는 인생을 살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사명,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인생이 그런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 이야기, 사명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이 우리의 업으로서 먹고 살기 위한 방법, 직업으로 변질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의 꾼으로 전락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직업이 곧 사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각자에게 우리에게 주셨는 직업이 있고 또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것을 통하여서 직업으로서 먹고 사는 수단으로가 아니라 주님 이것이 나에게 주님 주시는 그 사명으로 승화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것을 주님이 요구하시죠. 첫 번째, 시작에서의 순종뿐만이 아니라 마칠 때까지도 순종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끝이 이제는 은퇴입니다. 은퇴가 끝이 아니라 은퇴 이후에 또 다른 사명. 나는 내 있을 때는 충성했고, 내 있을 때는 부응했고, 내 있을 때는 좋았는데 그 다음은 별로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참 걸음을 주고 열심히 돌을 골라내고 옥토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또한 기대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겠고, 나만이 아니라 내 그 다음에 사람들 세워나가는 것이 더 큰 일들입니다. 우리 특별히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께서 이미 은퇴를 하셨고 이미 지금 현역에서는 아니시지만 그 뒷자리에서 묵묵히 여호수아를 세워나가고 또한 더 좋은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을 뿌리고 그 하나님의 또 꿈꾸시는 것, 더 좋은 사과나무들이 많이 맺혀나가는 그러한 귀한 것들을 꿈꾸시고 그러한 것들을 목도하실 수 있는 그러한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